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다음 달락 말씀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지금 지시하시기를 이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 안식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꾸 인간들의 안식을 자꾸 주거니까 이게 참.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것은 내가 따로 쓸 용도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제 7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농사하신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많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죠. 그 땅에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는 원래 아담이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히 나게 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내추럴해요 그게. 그랬는데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유마의 땀을 흘려서 수고해가면서 그걸 돌봐야 되게 됐죠 이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농사진 것이 진짜겠죠. 사람이 농사지면 조금 인간부가 가미되면 뭐 쌈박한 건 있을지는 모르나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농사진 것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 난 주겠다. 그러고 너희가 수고해서 농사에서 얻은 것은 너희가 거둬가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농사를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을 자기가 거둬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 있었죠. 그냥 하나님이 친히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좋아요?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것이 좋아요? 나 같으면 놀고 먹는 것이 더 좋아. 문자대로 자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은 놀고 먹기를 안 해주시지. 그 얘기 말하자면 원천을 따져보자면 그래서 스스로 난 것을 제7년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것은 스스로 난 것은 내 땅에서 내가 친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줄 사람들이 따로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감춰져 있는 얘기다 이 말이야. 이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저주가 임했을 때 아담은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됐죠. 그런데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 한 해 동안은 그 말은 내가 친히 일을 한 것을 먹어야 진짜를 먹는 거지 너희가 수고한 것을 거둬서 먹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야.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6년 동안 이제 땅에 봉사를 해서 빼먹었으면 한 해는 묵혀둬 가지고 지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상적으로 풀이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하는 율법을 정한 것은 여기에 양년을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년은 지력을 이게 좀 땅을 쉬게 해서 지력을 강화시켜 줘야만 다음에 또 6년 동안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죄인된 사람들은 기력이 강화된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일하느라고
수고가 계속 따르잖아요. 6년 동안 지치고 곤비하고 그대로 계속 일만 해가지고 너 혹사당하면 넌 죽으니까 땅이 쉬면은 사람도 쉴 거 아니에요, 자연히. 예? 예. 너는 좀 아내는 쉬어. 이제 그 말은 네 영혼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소성함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 죄가 나를 갉아먹으니까 내 영혼을 잡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죄악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이걸 두려만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는 주 안에서 한 해를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 4절에서는 안식년에는 어떤 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레위기 25장 6절 7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 먹을 것이니 거두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안식년 소출을 너희가 먹어라 뭐 객과 고아와 뭐 다 같이 먹어라 뭐 막 이러니까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지금 첫 시간에 내내 말씀드린 그런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번역을 문자대로 그대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사실은 그게 굉장한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번역을 반영한 표준 새 번역은 이 구절을 번역을 할 때 땅이 이렇게 쉬어야만 땅도 너의 먹을 거리를 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은 의역이죠. 사실은 의역이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제 7년 안식년을 땅에 봉사하지 않고 쉬어도 너희 내가 굶겨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대로 6년 동안에 갑절로 줘가지고 신년이 오는 제 7년 안식년 같으면 3배로 줘가지고 너희 소득 하나도 내가 뺏어가지 않고 그 땅 내가 1년 또는 2년 동안 농사지어서 쓸 용도가 있다. 지금 그 얘기다. 이게 내용이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충분히 아셨죠? 네,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의 의미와 통하도록 그 뜻을 분명하게 해줬는데 이런 것을 의역이다 그러죠. 그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번역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사실 말하고 있는 의도가 안식년을 제정하신 것은 휴경을 통한 기력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게 7년에는 특징이 뭐냐면 제7년마다 한 번씩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내년이 신년이 되어져야 되는 49년째 되는 7번째 안식년은 내년에 또 쉬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의 6째 해는 3곡을 주고 평상시에는 2곡을 주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약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의 휴경을 지킴으로 백성들이 양식을 염려할 것을 생각해서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을 아까 우리 이미 읽고 왔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6년에는 토지 소산을 3년 쓰기에 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16장에서 2절만 살펴서 읽고 오겠습니다. 7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에서 근거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를 찾아 올라가 봐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해나가는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니까. 출애굽기 16장 5절을 읽습니다. 16장 5절
자,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얼마를 준다? 갑절을 준다. 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제7일 날 이름 죽이죠.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일째 되는 날 7일째 먹을 것까지도 2배로 줘야 되잖아요. 이미 약속이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그런데 이것은 문자대로 뭐 갑절로 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 지금 아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저 뒤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럼 아까 잠깐 부분은 다 띄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구하고 과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거는. 자, 그 다음에 22절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갑절로 준다는 말씀을 안 믿고 안식일을 생각해서 갑절로 다 거두왔죠. 그랬는데 성해요, 썩어요? 썩어버렸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을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내일은 휴일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이제 여섯째 날 갑절로 준 거는 내일 먹고 간세도 된다, 안 썩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욕심껏 걷어다 놓으면 다 썩어버려. 그런데 여섯째 날 걷어다 놓는 것은 딱 배만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걷어가도 안 되고. 예. 자기 먹을 만큼만 걷어가는 거예요. 식구들 숫자에 맞춰서. 예. 하나님이 참 이런 거 보면 문자대로 봐도 굉장히 공평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저기 내가 이건 뭐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사는 한국 교포들이 미국 사람들은 산에 가서 뭐 고사리 뭐 나물 또 그렇고 뭐 갯가죽 나무 뭐 그런 거 움튼 거 이렇게 잘라다가 먹지를 않거든. 예. 아무리 흔해 터져도 절대 그런 거 손을 안 댑니다. 자연은 훼손을 안 시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닐봉투 슬쩍 가지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조금 따다가 먹는데 그러고 나중에는 트럭을 가지고 다니고 트럭 갖다 내놓고서 혼내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하면 무슨 경찰이 와서 잡아가겠어.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내면 죽는 거예요. 아이고, 하든지 분수껏 해야 돼, 사람이. 트럭 대놓고 와서 그러면 산판을 결단을 내려고 장점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면 당장 신고가 들어가죠. 말할 것도 없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불쌍한 자녀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고 또 기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을 또 그들이 묵든 저희가 수고해서 거둬갈 수 있게 또 해주시고 아주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 사람 말하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분이다. 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고루고루 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는 그 주블리 이어이라고 그러죠. 루디아 자매 내가 발음을 못해서 한번 이거 발음 좀 해줘. 주블리 이어 그러지? 희년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런데 이 주블이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의 요벳이라는 용어에서 온 거예요. 요벳. 그것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 나팔절 때 이거 창세기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 뿔 했었죠. 거기서 나팔절이 기인된 거다. 자, 희년이란
안식년 면제년이 7번 거듭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은 신년절도 되죠. 나팔절이 신년절이잖아요. 다음 날부터 다음 해 나팔절까지, 그러면 정월초하루부터 정월초하루까지, 그런 말이 되겠죠? 까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년 면제년이 7번 거듭된 49년째의 대속죄절날은 6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마무리 나팔을 부는 날이죠. 속죄절날이. 그래서 속죄절에 양뿔로 만드는 나팔을 그 해는 길게 부는 거예요. 예, 나팔을 짧게 부는 게 아니고 길게, 예, 불어가지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년은 신년이다라는 것을 온 땅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7번째 맞는 안식년이니까 농사하면 안 되고, 올해는 이미 농사를 안 했죠. 네. 내년에도 농사하면 안 된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을 49년째 7번째 안식년 해의 속죄절일 광포를 했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내년에는 신년이다 라는 것을 알렸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요벳의 해, 요벳의 해라고 하며, 하나님은 희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첫째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 어디 노예 생활하던 사람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영적으로 뭔 뜻인지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율법대로는 문자대로 이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고 다 이런 신부살이 하고 이런 사람들 다 해방반해요. 그 다음에 매임자들을 모두 자유케 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향에 가난해져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고서 떠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고향 집과 땅이 환원돼야 되겠죠. 본래의 형태로. 이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기업도 돌아와야만 가서 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해 줄 뿐 아니라 남에게 팔아넘겼던 땅도 되찾는 것이고 집도 되찾는 것이고, 가난해져 가지고 뿔뿔이 여기저기 뭐 아들은 머슴 가고 딸은 저 신무살이 가고 이렇게 흩어졌던 자들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뭐 그러다 죽은 자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연유야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해는 이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해의 77 안식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7절처럼 77 안식년이 있잖아요. 지금 안식년이 7번째 되는 안식년을 77 안식년이다 그래요. 77 안식년에 지켰던 것처럼 희년이 되면 파종하거나 거두면 안 된다 이래요. 그러면 이태 동안 농사를 지금 연거푸 못 짓는 거죠. 원청을 받은 땅 주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태 동안 짓는 거예요. 희년을 위해서는 제77 안식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농사 한 해 더 짓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한 해 농사를 내가 1년 이 땅 더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교회 기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것과도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말인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에 보면 1000년을 갑절로 누리게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어떤 때와 기한에 관한 것과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77절, 77 안식년, 희년. 77절이라는 건 무슨 절이고,
더 확대 해석이 되면 77 안식년, 이것은 희년이에요. 희년은 역사상에는 70년 동안 그 땅이 황무하여 땅이 안식년을 쉬는 것처럼 쉬었다. 70년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영적으로 깨닫기를, 이게 주님이 오시는 때와 기한이 정해지는 건데 70일에라는 걸 정해놓고 있구나라고 영감을 받아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걸 71회에 대한 말씀을 했죠. 자, 이렇게 확대 해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17절은 희년에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나그네 되어진 사람들 또는 먼데 고향 떠나서 먼데 가서 머슴살이나 하고 신고살이나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주인이 여비도 넉넉히 주고 품삯도 넉넉히 줘가지고 의무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원 고향으로. 그럼 그때는 다 눈물 흘려가면서 돌아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가요에 타양살이 몇 대든가 있죠. 그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외정 때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강제 노무자로 끌려가가지고 올 수도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강제 넣고다가 억울하게 죽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선 뭐 이제 그것도 귀국선 노래가 있어. 그때 굉장히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우리보다 이제 한 세대 어른들이었으니까 한 20, 30년 어른들이 이제 그때 그냥 해방돼서 돌아오는 노래가 그냥 아주 막 힘차게 막 아주 유행했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우리 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얘기해서 하면은 그 그렇게 뭐든지 알지 못하겠고 왜 나라는 뺏겼냐고, 일본 서두르면 다 총 쏴서 죽이면 되지,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타향에 나가서 고향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타향살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움을 당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희년이 되면은 다 막 희망이 차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오빠도 만나보고 동생도 만나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고 부모 형제 다 만나보는 해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고향 땅에 기업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너희는 잘자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제 선포가 되면 우리의 원 참 본향이신 주 안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으로 다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기숙선 타고 타향살이 하다가 와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어쩌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몸이, 주님 자신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구속받아가지고 원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참분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완전한 참분향으로 가는 여기는 이제 주막이지, 여기는 그래야 이제 주막이지, 임시거처지.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기 위하여 토지매매에 대한 원칙을 지시하는데, 이스라엘의 토지매매는 세속의 자유로운 매매와 같은 방식이 아니다. 전혀. 왜? 땅 주인은 여호와라고 믿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자기 땅을 12덩어리로 쪼개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죠. 네, 그랬는데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세를 받은 상태지, 세를 받은 상태지 원 주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원인과도 관계가 있어요. 신앙의 뿌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완전히 판매를 하는 경우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땅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아주 팔 수는 없죠. 그런데 언제까지만 팔 수 있어요? 50년 동안, 1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주 파는 게 아니라 임대매매다. 임대매매. 이스라엘은 임대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땅일지라도 매매 시에 50년, 10년 중에 30년이 그냥 좀 버텼다. 그러면 그 땅을 팔면 20년 동안의 값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50년 동안의 값을 받고 팔 수는 없는 거다. 매매 시에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수가 많으면 가격이 높고 남은 10년까지 연수가 적으면 가격이 당연히 낮은 거지요. 재하청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50년 것을 줘가면서 뭐 불과 10년 농사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해에 토지가 매매되었든지 10년이면 모두 임대 기간은 자동적으로 완료되는 거다. 법이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만료가 되고 10년에는 매매된 모든 땅들이 본래의 주인, 본래의 주인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지만 원청받은 사람의 것으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 가지니까 되돌아간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감삭되거나 타 지파 것이 이 지파에게 더해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자가 되었어도 돌아갈 나의 기업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돌아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분이 몸된 교회를 세웠으면 우리는 다 이제 자유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 가야 되는 거다.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구약 성경에 전승된 이스라엘 전승들은 대개 고대 근동지방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관습법에 의해 셈족이나 야벳족이나 함족은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셈족의 관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관습이. 그래서 거기에서 다 율법이 다 거기서 온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실제로 전수해 준 사람은 장인이죠. 이드로. 그 사람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셈족의 후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온 조상의 규례가 당연히 율법 안에 스며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전수 받길 그거에 근거해서 전수를 받으니까. 야, 그러나 이 신현의 율법만큼은 특별하게 다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중근동 지방 사람들의 관습과 비슷비슷해요. 율법 그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신현 율법만큼은 전혀 다르다.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 다른 것이고 아주 달라요. 신현 율법의 주요 내용인 첫 번째는 채무 면제고, 두 번째는 노예 석방이고, 세 번째는 토지의 환원인데, 토지뿐 아니라 이제 그 토지에 있는 집, 가옥까지도 다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는 근동 지역에서 많은 중근동 지역의 역사에 보면은 셈족이든 가난 족속들까지도 한족들까지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왕들이 개혁을 많이 단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 뭐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 나는 서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선거 공약은 그거거든. 있는 사람들을 뭐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선전하고 대통령이 되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딴소리 해버리죠. 부자고 손잡고서는 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이제 막 더 오히려 착취를 하는데 좋도록 이렇게 막 방임하고 이런 짓을 막 해버리죠. 야, 그래서 언제나 세상 나라에서도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창되어 온 것이고 개혁을 계속 지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민중폭동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혹시 막 심지어 일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민심이 막 흉흉하고 국민들이 배고파 죽겠으면은 그것은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하는 이걸 해결을 하는 게 책임인데 그걸 못하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권좌해서 끌어내려야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잘 할 때 국군이나 경찰력이나 이런 걸 그 권세를 부여해가지고 당신 이걸 잘 공권력을 운영해서 나라 질서를 바로 잡아가면서 나라가 다 균등하게 모든 국민이 너무 큰 격차가 없이 서로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은 국민들을 찍어 들르는 자리로 착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왕들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적인 생각을 가진 수상이나 대통령을 두는 나라 국민은 불행해지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야,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늘 개혁은 끊임없이 지향되어 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은사와 재능이 각각 다른 데다 되고 누구는 그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남는 것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그런 재능이 없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병신으로 태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라가 부자한테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가 분배를 잘 해라 라는 뜻으로 정부라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세상 나라의 이치는 다 기본 원리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을 잡으면 딴짓을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려버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초심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개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기득권을 꽉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정권 유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늘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회 개혁의 시도 속에서도 채무면제, 노예석방, 토지환원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고대 사회에 항상 있었던 일이다. 훌륭한 왕이다, 태평성대다 하면은 이 개혁을 성공한 왕이다 라는 뜻이고 이 세 가지를 성공한 왕이에요. 즉 말하자면 기득권자들에게서 얼마만큼을 빼앗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런 왕은 태평성대다 그래요. 그런 왕을 만난 시대는. 그리고
서민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기득권자들에게 휘둘려. 그러면 그것은 폭정, 폭군이 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자신의 개인상의 부귀영화는 보장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서면, 지도자가 맞서면 자기는 고난을, 국민들이 받을 고난을 자기 혼자 몸으로 자기가 당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이런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주 가운데 한 분, 그분만이 완전한 개혁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개혁하셨다고 되어 있죠. 개혁자는 그분이 개혁자예요. 야, 그런데 표상적으로 항상 주기적으로 사회 개혁을 시도하는, 왜? 빈부격차가 자연히 생기니까 사람의 은사나 재능이 각각 다르게 타고나니까 좋은 배경에서 좋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뭔가가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빈부격차는 매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라는 게. 그래서 사회개혁을 시도하는 일은 늘상 있는데 이 목적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 맡겨놓으면 절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일은 어떻게 하느냐? 희년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50년 동안 종사를 했으면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기업을 잃었으면 다시 기업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 법을 아예 딱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개혁이고 말고 50년마다 한 번씩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은 원주인에게 싫어도 법이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 도로 다. 완전한 제도다 이게 성경이. 야, 우리말의 희년이라는 영어의 그 주블리, 뭐 영어에서는 그 이열이라는 그 단어를 덧붙이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한갑이다 그러죠. 환갑이다. 환갑, 해갑. 주블리 이열이잖아요. 그게 해갑. 자기 한 갑자를 다 살았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다. 여기 한갑 너무 좀 죄송하네. 아, 그럼 이제 넌 죽어도 돼. 그 말이요. 아니 한 바퀴 다 살았잖아. 그 말이잖아. 60갑자 다 살았으니까. 또라니까. 새로운 이제 시작이라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회갑을 희년이라고 하지 않고 칠순을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게 10년 연장. 참 재밌어. 이 성경 용어가 세상에 그대로 다 이렇게 여러 거 보면 참 재밌어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요벳이라는, 이 요벳 아까 말씀드렸죠. 수양불로 나팔 부는 거, 수양불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음력한 용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세낫 하요벳, 수양불의 해, 또는 단순히 하요벳 수양불이라는 요벳에서 유래하였는데,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 사용하는 유래는 모리아산에서 주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것에서 기인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당연히 무슨 안식년, 희년 모든 게 다 주님의 구속과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러한 희년의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독특한 50번째의 해가
안식년 7 안식년이니까 이제 49년째 안식년의 속죄절 나팔인 요벳 수양불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길게 크게 부는 거예요. 그 말은 내년에도 농사 지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7 안식년에 뿔나팔을 제사장이 길게 크게 불면 아 내년에도 땅을 휴경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6장은 요벳 이사야 27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지자가 영적 적용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것을 하나님이 적용을 한다 이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영적으로 예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네, 이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세 가지 해석을 전부 다 골고루 다 맞춰서 하되 결과적으로는 영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계시록은 전부 계시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7장 13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레위기 25장에서 인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은 율법이고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예언이 되는 것이죠. 역사상에 이렇게 이것이 된다. 그거는 어떤 구속사의 어떤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을 하는 원칙이에요. 이게. 자, 이사야 27장 13절 보겠습니다. 네. 야, 그날에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종로로서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사람이 돌아오려면 땅이 회복되어져 있어야죠. 기업이 회복되어져 있어야죠.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큰 나팔이라는 말은 49년째 되는 안식년의 속죄절날 부는 나팔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아무 때나 큰 나팔 부는 게 아니고 49년째 되는 7 안식년 속죄일날 부는 나팔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내년은 희년이다 라는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희년 선포다 이런 말이에요. 희년 선포.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나팔 불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불었어요 사실은. 아수르 땅에서 도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레위기 25장에서 인용되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보통 나팔은 쇼파르라고 그래요. 그 나팔절 때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예, 그 쇼파르라는 나팔과 요벳이라는 나팔이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백성들이 다 불 수 있는 나팔이지만 요벳이라고 하는 나팔은 제사장만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나팔이고 제사장만 부는 나팔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쟁 나팔, 제사장이 전쟁 나팔 불죠. 7 제사장이 7 나팔 불죠. 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의 나팔을 부는 것과 전쟁 나팔을 부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음을 내는 거나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나팔 신호로서 하죠. 네. 깡통 두들기는 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되지만 저구는 소리인지 꽹과리 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게 나팔을 불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뭘 준비하냐 이거 뭘 준비하는 나팔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나팔 부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레위기 25장은 1절로 7절에 안식년, 면제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년, 면제년과 희년 사이에 77절이라고 하는 7절기 얘기가 있고, 77절은 당연히 77 안식년과 관련이 되어서 희년으로 확대 해석된다. 이건 근거는 제7일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쉰 것부터 계속 반복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77 안식년이 선지자의 예언은 71회라고 해서 더 확대되죠. 예, 71회로 확대되는 구속사를 역사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내용은 희년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규정을 해주는데, 즉 7년에 한 번 쉬고는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난 49년째 7월 10일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부는 것으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다. 아까 이사야 27장 13절 읽었죠? 그 큰 나팔. 희년이 77 면제년 속죄일에 선포된다라는 것은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희년이 되려면, 영적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죄절일 희년을 선포하는 거니까, 전해의 속죄절일 그런 거니까 이런 그 성경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는 희년을 50년이 되는 해라고 했는데, 이는 매년제가 7월 1일에 드려지므로 신년의 시작이 49번째 해가 지난 다음에, 열흘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속죄절일 날 나팔을 불어서 내년이 신년이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때문에 50년이 되는 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는 49년 지난 다음에 속죄절일 날 큰 나팔을 부는 거죠. 희년 나팔은. 그 말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사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바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희년은 거룩한 해라고 그랬고, 그때는 드로르라고 하는 율법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드로르라는 말은 면제령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서 면제령을 해주죠.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 빚을 국가가 담보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 보고 일자리를 줘가지고 너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 얼마 제하고 나서 나머지는 국가에다가 빚을 갚아라. 그 사람한테 빚에 쪼들리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 살고 빚은 빚대로 갚는 길을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면제령이죠.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그거 했죠. 신용불량자 회복 그 법 발표됐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회의 극빈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대통령의 특별 권리다 이거예요. 대통령만이 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이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카디아어라고 우리가 세머의 모어가 아카디아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인 계열이지만 아벨의 후손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그래요. 아주 인류 오래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 아카드어에서 세모가 나왔고, 세모에서 아람어가 나왔고, 아람어, 세모 그 두 가지 언어에서 히브리어가 나왔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나왔고,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카디아의 안두라루, 이것은 부채로부터 해방,
한다라는 용어에서 차용된 용어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야곱의 처가뚱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가뚱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나라가 가난한 백성의 빚을 대신 담당하고 왕이 극빈층 백성들의 부채 면제령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회개혁이죠. 말하자면 이런 면제령의 혜택은 첫째,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타인에게 넘겼던 사람들에게 드로르가 선포되어 면제령이 선포되어 그 땅을 돌려받았으며, 둘째는 모든 히브리인 노예에게는 드로르가 선포되는 신년의 자유가 공포되고, 셋째는 땅에 드로르가 적용되므로 땅이 휴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